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신명기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쉽지 않은 한 주를 보낸 것 같습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걱정이 많았던 태풍은 그렇게 큰 피해를 입히지 않고 지나갔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 주 동안 서울과 수도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광주 지역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늘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방역 조치도 이전보다 더 강화가 되었고 교단 총회와 또 노회에서도 비대면 예배를 권고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교회도 전처럼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소수의 인원만 예배에 참여하고 밖에 있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또 찬양대 찬양가 없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 점을 모두가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19 사태에 직면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코로나19 사태가 초기 처음에 퍼질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다,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언제든 어디서든 누구든 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개인 위생도 철저하게 해야 될 뿐더러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고 또 이웃이나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게 만들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 내가 감염이 되거나 또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진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솔선수범하여서 우리가 개인 방역과 또 교회 공동체에서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방역 지침을 잘 따라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한 교회의 장로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신앙생활도 잘 하셔서 모범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과의 얘기도 잘 나누셔서 상담도 잘 하셔가지고 다른 사람의 많은 신망을 얻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 분이 교회에 나오게 된 계기가 이렇습니다. 그분이 교회에 나오기 전에, 즉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을 교회로 인도하고 싶었던 한 집사님이 옆에 사셨는데 어떻게든 장로님을 교회에 나오시도록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부흥회가 있으니까 참석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권유를 했습니다. 이 장로님이 그 집사님의 부탁을 듣고 차마 또 거절할 수가 없어서 부흥회 첫날 밤에 부흥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강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라고 하면서 누구를 보면서 했냐면 그 장로님을 보면서 회개하라는 얘기를 계속 하였습니다.
장로님은 그 말씀이나 교회 분위기는 괜찮았지만 그 자기를 향해서 하는 강사 목사님의 말씀은 좀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집사님이 장로님께 가서 어제 부흥회 참석해 보니 어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뭐 교회 분위기나 예배 모습이나 하는 것들은 괜찮고 뭐 강사 목사님 말씀도 괜찮았는데 꼭 자기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좀 마음에 걸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집사님은 어제는 그랬을지 몰라도 오늘은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한 번 더 권유를 했습니다. 오늘은 꼭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장로님이 어제도 갔는데 오늘 뭐 빠지기는 그래서 그래 오늘도 한번 가보자 그런 마음으로 집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은 또 이제 어제와 다르게 반대쪽 편에 오늘은 나를 향해서 가르치지 않겠지 하면서 반대편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사 목사님이 그날따라 또 그 반대편 왼편을 가리키면서 염소와 같은 너희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장로님에게는 크게 상처가 되었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연 이틀 동안 자기가 있는 곳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런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편하진 않겠죠. 그 다음날 집사님이 다시 물어봤습니다. 어제는 또 어땠냐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또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제도 그러더니 어제도 나를 향해서 저주를 받을 사람이라고 말씀하셔서 많이 상처가 됐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오늘은 마지막 밤이니까 지난 날들은 잊어버리시고 오늘 집회에 참여해서 은혜를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로님이 마음이 상심을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해보자 오늘까지는 참여를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그날도 마지막 날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아예 강사 목사님의 시선을 피해서 예배당에 기둥이 있었는데 그 기둥 뒤에 숨었습니다. 근데 그날 강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아담아 네가 어디에 숨어 있느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장로님은 크게 상처를 받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일부러 숨었는데 또 숨어 있는 곳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네가 어디 숨어 있느냐라고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에 크게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는지 장로님 그 순간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옆에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향한 것도 아니고 오직 나에게로 나를 향해서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었구나 라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이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교회에 계속해서 나가게 되었고 또 교회에 나가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늘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예배에 그렇게 참여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을 뿐더러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을 때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과연 어떨까?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들을 하는 걸까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상담도 잘하게 되어서 문제 해결사라는 그런 애칭까지 얻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 말씀은 내가 아니라 옆에 혹은 오늘 나오지 않은 그분이 꼭 들어야 되는데 라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나에게 큰 의미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그러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던 구세대가 거의 다 저물어가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세대의 주인공, 시대의 주인공이 된 상황입니다.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들에게 주셨던 율법 언약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와 또 놀라운 일들, 또 언약을 체결하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모세가 풀이해서 설교한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신명기입니다. 거듭하다, 되풀이해서 말하다의 신, 그리고 명령하다의 명, 기록하다의 기. 그래서 정리해보면 거듭 말하고 명령한 말씀이 기록된 책이라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오늘날 우리에게 예전에 명령하고 되풀이해서 말했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신명기를 바라볼 때 우리는 신명기를 제대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5장 1절부터 3절에서 모세는 새로운 세대를 다 불러온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모세의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새로운 세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사실 40여 년 전의 것이었습니다. 40여 년 전의 일들, 여러분은 그것들을 잘 기억하십니까?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40년 전의 일도 뚜렷하게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처럼 기억력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은 4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을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한, 잘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지금 모세가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잘 기억나지 않고 옛 이야기처럼 느껴질 만한 내용들을 다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이 과거 너희의 조상들과 세운 언약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너희와 세운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언약이 과거의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고 있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약속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또 그 언약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또 그 언약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지키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본문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여기에 언약의 중요 포인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언약은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언약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과거의 말씀이나 혹은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세우신, 오늘 우리와도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잘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살펴봐야 될 구약에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언약 말씀은 십계명을 의미합니다. 본문에 바로 이어 나오는 신명기 5장 4절부터 21절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익히 아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 율법이고요. 또 하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 율법입니다.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히 지키라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관한 율법으로서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이 말씀들은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었고 또 이 말씀들을 비롯한 여러 가지 율법들을 주심으로써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신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들, 말씀들을 잘 지키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들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형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런 형벌을 주셨다가 또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우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지키지 않고 형벌을 받는 이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바로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즉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 주간 살면서 주일날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다짐을 하지만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또 그랬다가 다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반복되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은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지켜야 될 그러한 언약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약에서 지켜야 할 이 언약의 말씀은 두 가지 계명으로 압축됩니다. 구약의 십계명과 본질적으로 크게 차이는 없지만 구약에서의 십계명이 신약에서는 조금 다르게 변형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약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십계명의 말씀을 예수님은 두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에서 제4계명까지를 압축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는 요약을 해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셨는데 여기에서 보다 이웃 사랑에 대해서 발전된 모습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구약에서 이웃사랑의 개념은 주는 대로 베푸는 대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브의 테이크, 주는 대로 받는 대로 다시 되돌려 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상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웃이 되기도 하는 반면에 원수가 되기도 쉬웠습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이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 25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고 갚을 것이 있으면 갚아야 합니다. 보복이나 복수도 허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전혀 새로운 개념의 이웃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웃을 자기 자신과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지킬 수가 없는 그런 말씀이었죠. 하지만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명령이면서 또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때로 우리도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친구도 내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 그러니까 원수 사랑하는 것은 그냥 포기하고 내 이웃만이라도 내 친구만이라도 사랑해야지.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실제로는 원수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져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이 바로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무언가가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값 없이 은혜로 주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에게 있어서 누군가가 원수라고 생각할 만한 그러한 대상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켜야 할 언약은 새 계명으로 대치가 됩니다.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는 과거의 율법들을 초월할 새로운 율법을 등장시키십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 말씀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해 주셨고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의 위로자가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또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도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말씀만으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신 그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자신이 친히
본이 되어주셨던 그 사랑을,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약의 십계명, 신약에서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세우신 언약, 지켜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신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언약, 그 십계명은 유대인들만이 지켜야 할 그런 율법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십계명보다도 더 크고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얘기하신 이 사랑, 이 지켜야 될 언약들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해 나가야 합니다. 이 말씀들은 과거의 것이 아닙니다.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자기 마음대로 생활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지켜나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며 언약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랑을 너무나 크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행이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가능할지 몰라도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어떤 특별한 사람, 자주 만날 수 없는 어떤 사람에게 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뭐 광주광역시장이나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대통령 같은 사람에게 잘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그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거나 하게 되면 그분들에게 잘 대해야 되는 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자주 놓치게 되는, 자주 스치게 되는 우리의 이웃들, 평범하다 못해서 관심도 별로 가지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사랑, 그러한 섬김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다음에 한 예화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꽃을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나가서 새로 핀 꽃을 감상하고 또 그 꽃들을 모아다가 집에 가져와서 화병에 담아두고 하는 것을 즐겨 했었습니다. 또 그것을 친구와 이웃들에게 선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아침도 그녀는 줄기가 긴 장미꽃들을 보게 되었고 그 꽃들이 너무나 예뻐서 그 꽃들을 묶어서 꽁묶음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집에 가져가서 감상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집에 들어가려는 찰나에 이러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을 너의 친구에게 주어라. 물론 든 생각, 이 목소리가 누가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또 이 말을 그냥 무시할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예쁜 화병을 준비하고 또 쪽지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스러운 친구에게 라는 쪽지를 적어서 또 그 꽃들을 화병에 담아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고 또 가까이 있는 친구 집 현관문에 그것을 놓아두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루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날 저녁이 되어서 그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너의 그 선물이 나에게 큰 복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어떻게 된 일인지를 그녀가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날 밤에 그녀는 그
집의 아이들과 크게 심하게 다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대 아이들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 여느 10대 아이들처럼 그 아이 중에 한 아이가 그 엄마를 향해서 친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친구도 없잖아요. 이 말이 그 친구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고 그래서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 당일날 아침에 이제 출근하려고 준비를 하고 막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그 앞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로 그녀가 준비한 화병과 꽃 그리고 작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나의 사랑스러운 친구에게 라는 그런 쪽지였습니다. 자녀로 인해서 또 아이가 한 말로 인해서 크게 상처가 된 그러한 친구였지만 그녀의 작은 화병에 담긴 꽃과 그 쪽지로 인해서 그 친구는 큰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웃을 향한 작은 실천이 우리의 사랑을 키워줍니다. 우리는 너무 커다란 것만 바라보지 않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우리의 손길을 뻗쳐야 합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그 언약이 지켜지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언약의 삶을 지키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와 또 자녀된 우리와 세워진 그 언약의 삶을 실천하는 귀한 삶이 우리 모든 세상교회 교우들과 가족들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너희 조상들과 세운 언약은 과거의 언약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그런 말씀, 저희가 이 시간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희와 세운 새 언약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할진데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신 것처럼 또 예수께서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저희의 눈을 들어서 저희 이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가 섬겨야 할 대상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커다랗게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작은 손길, 작은 수고가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로 드려짐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저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을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우리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면서 사랑의 삶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소망하는 세상교회 모든 교우들과 삶의 현장 위에 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 가정 위에 이 한 주간의 모든 생활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